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 시간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목사도 있지만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안내, 봉헌, 또 기도하시는 담당자들이 다 있죠. 컴퓨터도 예배를 돕기 위한 담당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끔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재훈이 칭찬을 먼저 하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평일날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거나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 그리고 주말이나 주일날 아침에는 뭔 잠을 자? 늦잠을 보통 자죠. 근데 우리 재훈이는 거꾸로야. 평일에는 할 일 없으니까 늦잠을 자. 그 점심때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두 끼만 먹으면 돼. 근데 이상하게요, 주일날만 되면 벌떡 그냥 일찍 일어난대요. 깨우지도 안 해도 더 자라 그래도 그냥 일찍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10시 한 30분쯤 차 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도 어쩔 때는 10시도 안 돼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재훈이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그냥 막 즐겁고, 내가 보기에는 재훈이 그냥 볼 때마다 항상 막 즐겁고 씩씩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제 가끔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제 짜증 낼 때도 있고 뭐 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특히 주일날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준비돼야 되고. 저도 그래요. 설교 준비해놓고 야, 이번 주 주일날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지하가 좀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좀 덜하고 말씀을 듣도록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기다리잖아. 기다리잖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맥주 감사절. 모를까봐 크게 써놨어요. 모를까봐 아주 그냥 현수막으로 갖다 걸어놨어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뭐냐?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한,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보리는 일찍 여름에 이제 추수를 하거든.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모작 하는 데는 거기다 또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쌀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게 이제 금년의 첫 수확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초실절, 처음 열매를 얻었다. 그런 뜻에서 초실절. 그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요즘 뭐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그렇지만은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 나면? 바쁘면? 수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를 할지. 야, 그거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수시로 뭐 이러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똑같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15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친구도 주었고 이웃들도 줬어요. 또 명예도 줬어요. 건강도 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제일이 뭐냐? 구원. 오늘 제목이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것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안 주셨는데
건강은 안 주시고 그냥 병만 주셨는데, 사랑하는 가족 안 주고 그냥 속 썩이는 아들만 주셨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친구들 안 주고 내 속을 득득 긋고 나만 괴롭히는, 나를 왕따시키는 그런 친구들을 주신 것 같은데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줬다 쳐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속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그냥 우글우글 줬다고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디를 가게 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만큼 감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2015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를 쫙 썼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나면 시편 65편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써봐봐. 뭐가 감사한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본뜻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뭐냐? 어떤 게 진정한 감사냐? 그리고 감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요. 아, 이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나는 그냥 입으로만 여태 감사를 했구나. 진실성이 없는 감사를 했구나.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밥, 국, 반찬 너 내 몸에 들어가서 아주 내 몸 건강하게 해줘라. 뭐 이래야지. 아이고, 오늘도 이거야? 뭐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투덜투덜 이렇게 짜네, 쓰네, 그냥 맛이 없네, 이렇게 딱딱하네. 그렇게 먹으면 무슨 불량 걸려? 소화불량 걸려. 소화불량.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참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끼 먹는 것조차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나 1년치 먹을 거 안 싸놨는데 뭐 감사해? 아니에요. 한 끼 먹을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요, 하루 10끼 먹어요? 보통 3끼만 먹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기 위해서 4끼 정도 나눠서 먹어요. 3끼 먹을 걸 4끼 나눠서 먹어. 그런데 보통은 3끼 먹잖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 12시간 뭐 1시간에 한 번씩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먹는 양이 좀 다르고 질이 좀 다를 뿐더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창석 안수집사가 장의사를 운영합니다. 장례 치르는 일을 하는 게 장의사예요. 예, 성이 장신 의사도 장의사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장의사예요. 또 김씨가 하는 치과는 김치과예요. 예. 엊그제 국민일보에 이 38살 시각 장애인 미국의 교수, 그게 나왔는데 이름이 김치국이에요. 김치국 이름을 지금 그렇게 지었대. 예. 그래서 누나도 둘 있는데 이름도 김치야, 또 뭐 김치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친근하면서도 웃은 이름을 좀 지어놨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국자 발음을 못하니까 그냥 치라 그러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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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장의사를 운영하는데 작업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수익금에서 생활비하고 운영비만 빼고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살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사에게 쓴다니까.
장의사가 돈을 많이 벌을까 못 벌을까. 저도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해봤지만은 월급쟁이 장례 지도사는 평균 400만 원 급여를 받아요. 적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염한다 그러지. 시신 염한다 그러지. 시신 한번 염하면요 30-4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장례 치를 때 가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시만 이렇게 해줘도 한 20만 원씩 일당 받아요. 가서 설거지만 해줘도 5만 원 이상 받아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요즘 막 상조회사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장례 서비스를 좀 잘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나라의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왜? 의무 고용제를 시행을 안 하니까 장례식장에서 뭐 자격증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뭐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오창석 집사님이 그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하고 운영비 빼고는 전부 구제사업을 쓰는데 정박아 시설이나 보육원, 어린 양의 집 이런 아이들의 장례도 그냥 다 가서 무료로 치러주고 심지어는 사할린 비국 동포들 있잖아요. 그분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안산에 어디 그분들 지낼 수 있는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이 들어서 고생해서 오셔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얼마 못 살다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장례도 무료로 다 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은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이 담임 목사인 고은 목사님도 모르게 그 다음에는 뭘 했냐. 저처럼 한쪽 심장을 또 기증을 했대. 그런데 그러고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지났을까? 91년이니까 24년. 더 건강한 것 같아. 아주 막 우리 실습생들도 나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탁구해 보면 너무 목사님 너무 잘한대. 에? 저렇게 늙어갖고 왜 이렇게 잘하네? 왜 이렇게 잘 뛰네? 그러니까 갈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아. 2주에 한 번씩 헌혈하고. 우리 지난번에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그 KBS 생방송 하겠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됐잖아.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전화 왔어.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지. 6월 14일 날 여의도에서 하겠대. 그래서 제가 7월 14일 날 그래서 12일 날 이제 또 헌혈을 해야 될 날짜야. 그런데 이 방송 때문에 14일 또 연기해서 그날 목요일이야.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제 헌혈을 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또 문다이랑 민구랑 다경이도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형제간끼리 헌혈한 사람도 같이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말반들이 아쉽지만 헌혈 못하고 같이 못하고 평일반들 끌고 가서 이제 헌혈할 거예요. 평일 실생들 데려가서 헌혈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분도 신장 기증을 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 이식을 받은 학생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냐.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나한테 은혜를 갚으면 둘이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이 사랑이, 은혜의 감사가 막 확산이 되다. 이 오창석 집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일부를 나도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바쳤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내 목숨도 주님이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이 것이고 내 가진 모든 재산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고은 목사님은 이 시를 쓰시는 시인 목사님이셔. 국민일보 같은 데 막 이렇게 시 쓰시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시 쓰고 그래. 저는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낫지, 이 시 쓰는 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오집사를 볼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자기보다 그 집사가 더 또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후에 내가 죽으면 다 기증하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고은 목사님이 나중에 암에 걸렸어. 완치도 안 됐지만 그러고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암에 걸린 시신은 해부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장기 이런 거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각막 이런 것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증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이 오창석 집사와 같은 사람 때문에 빛난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채리지 않냐고 겨우 그냥 생활만 연명할 정도로 자기는 쓰고 검소하게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베풀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일부까지도 그냥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막 긴장을 하고 고대하는 자세를 말해요. 우리 재훈이가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주일날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재훈이 찬양을 많이 시켜요. 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거요. 뭐 다른 애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뭐 안 주냐고 용돈 안 주냐고 뭐 왜 나 사업 잘 되게 안 해주냐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러면서 자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막 그냥 긴장하는 무슨 지금 국가고시 보는 학생처럼 무슨 취업하러 와가지고 면접 보는 면접생처럼 막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고대라. 그렇다면 그 받은 바 은혜 찬송하고 싶은 간절한 은혜가 뭐냐?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일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 수박서리, 참외서리, 뭐 복숭아서리 설이 많이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재미로 여겼고 주인도 그냥 재미로 아이고 그냥 그래 수박 한 통 뭐 복숭아 뭐 몇 개 참외 몇 개 따먹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고 지나가다가 뭐 풋고추 하나 따서 먹고 가든 뭐 밀을 그냥 까불어서 먹고 가든 막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배가 고프기도 하니까 밀 퍼런 거 밀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밀도 이제 옛날에는 껌도 없어가지고 밀도 소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씹으면 껌처럼 좀 오래 가. 나중에는 녹아서 없어지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자, 수박밭에 청년들이 와서 수박서리를 해가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은 그냥 귀엽다 하고 봐줬지. 계속 이거 소리해가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푯말을 써놨어. 이 수박밭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주사돼 있다. 주인 빽 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 농약 넣는 수박은 주인만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박 소리 잘못했다가 뒤지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박 소리를 아무도 안 해갔어.
이제 이제 금년에 이제 수박 팔아서 돈 벌겠다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팻말 하나 그 옆에 딱 붙었는데 이 수박밭에는 수박 2개의 농약이 주사돼 있다. 하나는 주인이 주사했고 하나는 우리가 주사했다. 밑에다 도둑놈 빼. 이래 놓으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가 농약 주사한 수박은 알지만 도둑놈들이 와서 농약 주사한 수박 모르잖아. 그러니까 따다 팔 수 있어 없어? 못 파는 거야. 이거 잘못 팔았다가 사람 죽이는 건데. 그래서 그달 그의 수박 농사 어떻게 됐어? 쫄딱 망했어. 쫄딱.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쪽 편 강도가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당신 나라가 뭐요? 천국.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요. 죄인에게 주는 완전한 은혜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아까 수박밭 주인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뒤집어 쓴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더 센 욕을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저놈이 주방 한 방 날리면 나는 한 2방 날리면 이길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큰 싸움만 나요. 싸움만 나.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에 지혜롭잖아요? 근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지혜로워.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악을 행하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의 범죄자들을 세상의 법이 못 쫓아가. 뭐 이러이러한 범죄가 생겨서 거기에 법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피해가는 새로운 방법의 악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동료 목사들 중에 꼭 미운 짓 하는 목사가 있어. 속을 그냥 찌르고 아주 깐죽거리고 쉬운 말로 깐죽거리고 그냥 뒤통수한테 딱 때리고 싶은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때는 사실 우라가 치밀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목사끼리 싸울 수도 없고. 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예를 들어더니 그건 악이 아니요. 난 뭐 조금 뭐 미워하고 뭐 좀 싫어하고 뭐 왕따시키고 했다 그래서 뭐 그걸 큰 악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은 식구끼리인데도 저놈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도 잘 거래할 때는 아이고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딱 한번 삐뚤어지면 저 원수 같은 놈 막 이럴 때가 있잖아. 여러분 조폭들이 뭐 의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의리는 무슨 의리. 그 사람들도 한번 딱 빗나가면 형님이고 뭐 없어. 그냥 아무나 갖다 막 칼질하고 아무나 갖다 막 린치하고 그냥 깜깜한 뒷골목에서 막 뒤통수 까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갚아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선으로. 여러분들 그 나그네 얘기 아시잖아. 길 가는 나그네를 햇빛과 바람이 어떻게 옷을 벗기는지 시합을 했잖아. 근데 바람이 저까지 거 내가 그냥 강풍을 불면 그냥 홀라당 다 벗긴다 그랬잖아요. 강풍을 불면 불수록 나그네가 옷을 어떻게 해요? 더 그냥 여매고 안 벗어지려고 막 아주 발버둥죠. 못 벗기잖아. 근데 태양이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태양볕을 쫙 쨍쨍 내리쬐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덥자냐고
스스로 막 벗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벗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 베풀고 선으로 막 베풀고 구제하면 그들의 마음 문이 빗장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열어달라고 안 해도. 그건 그 얘기를 지금 이 수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박 얘기. 엊그제 또 인터넷 사진에 보니까 어떤 놈이 그 마트 같은데 수박 큰데 이렇게 싸놓은 거 있어. 쇠틀로 해갖고. 그런데 한 구멍씩 다 받았어. 어딘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이런 괘씸한 놈, 막 이런 제목부터 하고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여기에 나왔던 그 농약친 수박밥 주인 건가. 그래서 그랬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다윗은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으니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귀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구원의 한 표징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옆집 애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용돈 줘.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 줘. 그러면 줘요? 안 줘.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맨 나쁜 짓 하고 교회 오라고도 안 오고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이 갑자기 그냥 죽을 일 생기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그 들어주실까? 안 들어줘. 누구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구원받은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식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 저쪽 중구 신당동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글을 쓰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왜 나를 갖다 사람 대접 안 해주냐고 막 고함을 질러대니까 참다 못한 청년이 막 말리니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주 찾아오는 노숙인이었어요. 가난과 멸시에 찌든 이 노숙인이 어디 가서 위로받고 자신의 아픔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루하지만 가끔은 그래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인이 냄새나고 술 취하고 눈이 풀려있는 노숙인이 지금 당장 여러분 옆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졸고 있고 냄새 풀풀 풍기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이구 괜찮아 이럴 것 같아요? 오 이럴 것 같아. 전에 우리 교회도 한참 그런 분이 오셨었어. 그래서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 여러분들,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능력 있고 명예 있고 돈 많고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찌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병들고 아프고 누구 하나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찾을 곳이 어디예요? 교회. 우리 주님의 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반겨줘야 돼요.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차비줘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려한 경험을 갖고 있던 교우들이 변화돼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정말 우리가 막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화풀이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누르고 나를 죄 짓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해 주시냐?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죄책감에 강한 토로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에 잡아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잡아간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시며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뜰과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에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집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냥 감사하는 하루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름다운 집이 바로 교회이며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개인적으로 구원, 곧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사죄 은총이며 새 교회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